어느 양계장집의 아들이 어느 날 숲속에 갔다가 새알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새알 하나를 가지고 양계장을 하니까 자기 양계장집 닭장에 그것을 넣어놨어요. 암탉이 그 알을 품어서 다른 알들과 함께 그 알을 품어서 그 알이 부화돼서 태어났는데 그 새알은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다른 병아리들과 마찬가지로 독수리 새끼가 등치만 좀 컸지, 엄마 닭을 따라다니면서 지렁이를 잡아먹고 모이를 먹으면서 점점 커지게 돼요. 근데 다른 닭들과 달리 독수리 닭이 월등히 등치가 크지요. 근데 그 닭장에 쪽제비가 들어오면 닭들이 다 도망가듯이 이 독수리 닭도 도망가고 무서워 떨고, 그러면서 덩치만 컸지 그냥 독수리 닭으로 살게 돼요.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크게 펴고 하늘을 나는 것을 봤어요. 이 독수리 닭이 그 광경을 보고 나도 한번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힘차게 날개짓을 시작하면서 마침 서풍의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하늘을 위로 독수리가 날게 돼요. 하늘로 비상하면서 그 독수리가 말하기를,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야,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어 라고 외치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 말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삶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삶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일해요. 동일하게 직장 생활하고,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동일하게 학교에 가고,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땅의 삶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1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아들과 아버지로 살아도 관계를 끊고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로 연락하거나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이름만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적인 면, 지성과 의지적인 그리고 감성이 있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줄을, 성령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 성령의 전혀 역사하심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것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성령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소개해요. 이 말은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그리고 예수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보혜사, 예수님 말씀하는 보혜사의 이름의 뜻을 알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보혜사라는 이름은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인데 하나는 옆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우리에게 불러서 함께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불러서 함께 하는 것을 그 표현을 따라 성경의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헬퍼, 돕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호하는 변호사, 변호다 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때로는 친절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하여 주는 분, 우리를 대변해 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별설교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근데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이 아니라, 이 또 다른 의미라는 성경의 본래 의미를 보면 똑같은 다른 하나 보혜사.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고 따르느냐?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이신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옆에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처럼 돌보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부활로 승천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곁에서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우리가 마치 주님을 따라서 주의 보호하심, 주의 인도하심, 주의 가르치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그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 모두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지난주와 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오늘 새롭게 사는, 지금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내일의 삶도 오늘의 내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그래서 그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어요. 마치 예전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나와서 우리가 어디로 갈 때 목적지를 정하면 그 길을 인도하지만, 그전에는 우리는 지도책을 가지고 아니면 물어서 초행길을 가요. 그러면 두려워요. 잘 갈 수 있는지, 길을 잘못 들진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각각의 삶에 아무도
우리 각각의 살아보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갑니까? 대충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갔나 그걸 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담이나 세상의 지식을 따라 우리는 삶의 길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길에 지혜롭게 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갈 때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 쫓아갈 때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습, 모범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사 시험에 승리하시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어떻게 기다려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바라보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느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삶의 지혜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하는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저는 기도의 영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중요한 지혜로운 일들을 깨달아 결정하게 하고, 기도할 때 시험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독수리로 하늘을 비상하고 남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닭으로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상하는 독수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예요. 문제는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왜 받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분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보혜사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